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입니다. 어제까지 시편 37편으로 다윗의 잠언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같이 나누는 이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인생 자체가, 교회 자체가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책 310쪽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세 가지 특징, 거듭난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에베소는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화려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다른 소아시아 7교회들은 그 지역 자체에 이제 남아있는 유적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만 아주 화려한 도시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편지는 누가 보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보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자기를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소개합니다. 자기의 소중한 거, 자기가 자랑할 만한 거, 이런 걸 소개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소개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소개는 이런 겁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이 전 국방장관 누구입니다. 전 소개하다 작은 아버지가 국방장관인 것을 소개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국방장관이 누군 줄 아나요? 전 국방장관 누구누구가 제 작은 아버지입니다. 또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제가 어느 대학 출신입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변호사입니다. 판사입니다. 또 검사입니다. 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제가 그거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울도 자랑할 게 많습니다. 제가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 한마디에 여러분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게임도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 암송해도 그 뜻풀이를, 성경의 뜻풀이를 랍비의 마음에 합하도록 하지 않으면 뽑지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 뽑을까 말까. 최고의 랍비의 제자, 바리새파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국제도시 다소 출신. 제가 다소도 가봤습니다. 다소에 가면 바울의 생가가 있고 태어난 곳이죠. 태어나서 자란 곳이 있고 그 집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바울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자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 만나보셨습니까? 자랑할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떤 분은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서도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은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배설물 그러니까 아주 고상한 표현인 것 같지만 화장실에 바로 그겁니다. 바로 물 내려야 되는 바로 그거.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나가는 거 그겁니다. 왜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배설물로 여기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오늘은 1절 앞부분만 같이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세요. 여러분은 그걸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해결책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아요. 어디서 해결책을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답을 찾아요.
네. 교회 트렌드 2026에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앞으로의 교회에 꼭 기억해야 될 10가지 주제를 삼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신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설마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점집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랬는데 통계가 나왔어요. 25%. 많죠? 4명 중에 1명이에요. 4명 중에 1명이야? 그럼 나도 가야 되겠네. 그렇게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물론 그 4명 중에 1명이 본 점은 아주 간단한 거, 토정 비결 뭐 이런 거예요. 뭐 가서 진지하게 가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괘를 알아보고 그렇게 심각하게 점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냥 토정 비결 또는 요즘 사주 카페 이런 거 많잖아요. 가서 그냥 재미삼아 봤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목사로. 어쨌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점치는 것에 여러분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가짜니까, 가짜인 걸 다 아니까. 그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주니까 시원하긴 할 거예요. 점을 왜 치냐 했더니 다 얘기가 물어보는 즉시 대답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해답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달라진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는가? 오늘 바울의 자기소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의 3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첫 번째, 자기가 주인된 삶을 끝맺습니다. 자기가 왕된 삶을 끝맺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예수 믿기 이전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왕의 이름이에요. 사울로스. 뜻은 뭐냐? 요구하다, 따지다, 묻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묻고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감정대로 묻고 따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사울이 바울 됐습니다. 바울의 어원은 파우오예요. 뜻은 멈추다, 중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뭘 멈추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걸 멈춘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을 멈춘 거예요. 화난다고 화나는 대로 행동하고, 짜증난다고 있는 그대로 짜증을 내고,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게 옳아 그래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멈추고 진짜 주인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배우는 사람, 주님께 듣는 사람, 주님께 새롭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배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랑을 멈췄어요. 또 그는 자기 주장을 멈췄어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미국 프로야구에서 월드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LA 다저스라는 팀이 우승을 했는데 그 월드 시리즈의 MVP를 받은 사람은 일본 투수입니다. 야마모토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야마모토라고 하는 선수는 일본에서 프로를 지명받을 때에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선수예요. 5순위로 프로팀 지명을 받았어요. 아무도 그 선수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선수는 팔꿈치를 고등학교 다닐 때 혹사해서 팔꿈치가 늘 자주 고장이 나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스포츠 과학을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접골원, 그 다음에 스포츠 마사지, 그 다음에 스포츠 과학을 같이 하는 그러한 분에게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분이 앞으로 2년 동안 걷는 것부터 모든 걸 다시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2년 동안 걷는 것부터 해서 운동의 모든 방법을 새롭게 배웠어요. 야구 선수들이 하는 훈련이 아닌 그분이 가르쳐 주신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분의 말은 그거예요. 팔로만 던지지 말고 온 몸에 있는, 팔로 100% 던지는 거 말고 온 몸에 있는 근육을 10%씩만 사용해서 그렇게 던지면, 그렇게 10%만 던져서 10%만 사용해서 던질 수 있으면 오래 던지고, 그리고 세게 던지고, 그리고 오래 던져도 힘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2년 동안을 몸을 새로 싹 바꿨어요. 그때부터 일본의 최고의 투수가 됐고, 미국에 갈 때 미국에서 미국 야구 선수 중에, 투수 중에 돈을 가장 많이 받는 선수가 됐고, 이번에 월드 시리즈 할 때 이분이 완투를 여러 번 했어요. 몸이 안 피곤해요. 그리고 그 접골원이면서 과학자인 그분을 아예 자기의 전문 코치로 LA 다저스의 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부탁해서 그분이 계속 지금도 몸을 훈련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나는 일부를 바꿔야지가 아니라 나는 전부를 다 바꿔야 됩니다. 내 전부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것의 시작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멈추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끝내고 이제 내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여러 경험을 주장하는 것, 내 감정을 주장하는 것,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은혜의 삶이
시작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왕 된 삶을 멈추는 사람이에요. 멈춘 사람이에요.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누구예요? 1절 다시 보세요. 바울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랬어요. 그 바울은 헬라어로 파울로스예요. 뜻은 리를,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다른 지체들 중에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체와 불편함이 없어요. 내가 제일 작은 사람이니까 나는 들어야 될 사람이지 주장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로 주신 것은 그랬어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내가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내가 있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상태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아요.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아요. 나는 다 못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나는 배워야 될 게 많아요. 나는 훈련받아야 될 게 많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이나마 이 정도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교회 지체들 가운데 자기를 가장 작은 자로 여겨요. 그래서 교회 어떤 지체하고도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않아요. 아니, 나를 무시해? 아니,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한 걸 몰라준다고? 그런 게 없어요. 왜? 가장 작은 자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나는 가장 작은 자. 가정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심지어는 애들한테도 배우고 듣고 자녀들한테도 배우고 듣고 어느 누구도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훈련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뜻 텔레마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하나님이 목표로 세우신 것, 그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속한 단체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의 이상, 바리새인의 꿈, 바리새인의 소망, 자기가 속한 단체에 이 소망을 이루는데, 자기 단체의 이익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자는 죽이고 고소하고 그리고 고발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목표를 다 내려놓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훈련을 받아도,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여러 공동체 훈련을 받고 기타 등등 여러 훈련을 받아도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그 모든 걸 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통로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것에서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믿음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바울의 자기소개를 볼 때 거듭난 사람에게는 세 가지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왕되고 주인된 삶을 끝맺습니다. 청산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을 화장실에서 봤으면 물을 내리는 거예요. 주저없이 내리는 거예요. 또 공동체 안에 자기를 가장 작은 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아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 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의 열매가 내 안에 있습니까? 거듭나고 거듭남의 열매가 삶에 나타나는 우리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은 거듭남의 분명한 증거들을 가진 그러한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사오니 그 말씀대로 주의 종과 온 성도들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도 새로운 교회가 되도록 새롭게 빚어주셔서 주여 에베소서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과 에베소서 말씀이 선포된 이후의 삶이 에베소서 말씀을 듣기 이전과 들은 이후의 삶이 이후의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에베소서 말씀으로 새로운 성도로 새로운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거듭남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 성도들로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 교회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식구들, 자녀들도 다 거듭남의 증거를 가진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거듭남의 증거를 가진 성도로 변화시켜 달라고, 또 에베소서 말씀으로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와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